지금부터 목요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이 인생의 모든 자랑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의 이기적인, 저의 교만한, 그리고 또한 저의 정욕에 가득한 이러한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치유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내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고 또한 치유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한 부분을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고자 하는 치유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심을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건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준비를 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건강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가정들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자유로운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와 수해와 태풍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사들을 지켜주셔서 이 복음의 사역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종교통합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는, 또한 교회를 미혹해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교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목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그리고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자랑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한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법규들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중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지금 문제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와 또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들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요 성경 강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왜 굳이 기독교만 꼭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은 신이 아니냐라고 이런 반문들을 하시고, 또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편협되다, 또한 그것이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독교의 어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다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타적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좀 이따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킨다면 얼마든지 참 신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 또 세상의 다른 그러한 신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양립을 할 수 있는지, 또 서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볼 건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와 또한 골로새 교회에게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과학을 과학과 어떤 과학의 기초 원리들, 자연의 어떤 법칙들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과학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밝혀낼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과학의 기술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철학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과학이 성경이나 또 어떤 신을 믿는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꿔서 제가 좀 생각해 보면, 과학이 만약에 신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 과학 기술은요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우주 과학이나 생명 과학이나 이런 미생물학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가운데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역사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 유대교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창조주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은 생명을 주관하고 온 우주를 다 다스리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신이 바로 성경에 있는 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조건으로는 창조주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은 우주의 모든 질서와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면 우주의 모든 질서와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결코 이제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죠? 어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차원, 그 너머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조건이 필요하다. 자, 만약에 창조주가 살아있다면 그분은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해야 된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창조주여야 되고 또한 그분은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고 또한 창조주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의 조건이 이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조건이 있겠지만 이 4가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종교의 하나님들 다른 종교의 신들 이제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구는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땅 이것이 지금 이 형태,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구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불타는 가스 덩어리, 아니면 마그마도 사실 생길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러한 굉장히 이제 그 불타는 가스 덩어리 정도,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지구는 지금의 모습을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지만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물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가 해성들이 무수하게 이제 부딪히면서 해성 안에 있는 물들이 이제 터져 나와서 이제 지구에 물이 생겼다. 그것이 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이제 땅덩어리에 이렇게 막 마그마가 펄펄 끓는 약 한 350도, 70도 되는 거기를 이제 식혀주고 그래서 물이 이제 고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이제 대기권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서 그 비가 내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작은 이제 이러한 그 식물성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 수 있는 식물성 이제 플랑크톤 같은 단세포 동물들이 생긴다.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성 단세포 동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지구에 산소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됐다. 이제 이것이 이 대폭발, 그 빅뱅 이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14년에
해성을 탐사한 로제타 호 무인 탐사선이죠. 이제 해성의 핵에 있는 물이 지구의 물과 전혀 다른 성분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해성 충돌에 의한 지구의 물의 기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의 비상이 걸렸는데, 어쨌든 지금 해성이 부딪혀서 지금 지구의 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미 로제타 탐사선을 통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물과 대기권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요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만약 산소가 지구에 약 5초 정도 없다면 지구에 생기는 6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가시광선을 반사할 수가 없어서요. 이 산소가 없으면 하늘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막 가시광선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야 파란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된다는 건 결국은 식물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에게 지금 이제 식물이 광합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의 기압이 낮아져서 모든 포유류의 고막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안에 이 산소가 없으면 콘크리트가 결합이 되지 않아서 모든 건물들이 5초 안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가 해체되어서 수소만 남게 됩니다. 물은 H2O, 그래서 H는 수소고요. H2, 수소 분자 2개, 그 다음에 O, 산소 분자 1개. 그래서 H2O, 산소가 있어야만 물이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물들이 다 물이 분해가 되고 수소만 남아서 수소가 대기권 밖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그 다음에 지구의 지표와 멘틀의 90%를 차지하는 규산형 광물들이 산소가 없어 분리되고 땅의 형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가 없으면 이 돌들이, 쉽게 말해서 이 지구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화강암들,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강암들이 다 그냥 분해가 돼서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지표면 밑에 있는 멘틀들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의 오존이 파괴되어서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 자외선, 감마선 그대로 노출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그냥 자외선이 조금만 노출돼도 피부암에 걸리는데, 이 방사선, 자외선, 감마선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 녹여버립니다. 돌도 녹이는 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방사선과 감마선, 이러한 것들이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기가, 그리고 이제 지구의 어떤 이런 그 산소가 이걸 다 반사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물에게 오면 생물이 그냥 타버립니다. 타고 방사능에 피폭돼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산소가 없으면 지구에는 단 하나의 단세포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단세포 동물이 있다고 해서 곰팡이나 세균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으로 그 가설에 의하면 지구가 처음에 350도, 370도, 이거는 뭐 끓다 못해 완전히 진짜 엄청난 온도인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곰팡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세균도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류도 결국은 살 수 없는, 그것이 이 진화론이나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인류와 또한 지구의 기원의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그렇죠? 하늘에 이미 대기권이 있고 땅에 이미 물이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금의 대기권, 그리고 지금의 이 땅과 바다, 그리고 이런 강들, 호수들의 상태가 없다라면
결코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산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도 생길 수 없고,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마치 이제 날아다니는 이런 혜성들과 같은 그러한 상태만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게 사실 빅뱅 이론과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 지구를 만드신 지금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신론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어떤 신인지 모르겠는데 창조한 어떤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내용들까지도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아울러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를 포함한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있어야 지금의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무신론과 진화론을 믿는 이제 어떤 과학자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아주 저명한 학술지인 이제 Scientific American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도 이걸 봤는데 굉장히 저명한 사람들만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지 와일드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조건 뭐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무조건 다른 건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거나 아니면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 우연히 생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자발적인 발생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불신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만 몰랐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과학자들은 120년 전에 이 진화론, 자발적인 발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교과서에서 계속 배우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이 남게 되었다. 놀랍죠? 이 사람은 지금 무신론자고요. 진화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아까 디모데와 골로새 교회에 뭘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 불리는 과학,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실 여러분 이미 진화론적인 모든 것들이 철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수학이 당시에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신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이제 찰스 다윈 이전에 벌써 철학과 거짓된 과학들이 이제 성경을 공격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약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 과학자는 나는 그래도 그 거짓된 걸 믿겠다. 불가능한 걸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창조 아니면 진화인데 결국 이 과학자는 진화는 불가능한 거다. 근데 창조의 가능성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철학적으로 창조는 믿지 않다. 왜 안 했겠다? 왜냐?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철학들, 헛된 과학을 여러분 제가 거짓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과학을 따라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거짓된 게 아니라 거짓된 가설들을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도 창조신화는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다른 종교의 신들과 한번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힌두교의 창조신화가 있고, 수메르의 창조신화, 그 다음에 중국의 창조신화, 이슬람의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창조신화들이 있는데, 요 4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어떤 분은 왜 불교는 빼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불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거기에 대한 글을 쓰거나 답변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사실 창조냐 아니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이제 해탈을 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이제 불교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게 불교의 이제 마지막 골이에요. 마지막 이제 가고 싶은 최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창조와는 거리가 먼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불교는 제가 제외를 했고 그래서 힌두교의 우리 창조 신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힌두교의 창조 신화를 보면 힌두교의 창조 신화를 좀 볼게요. 자, 힌두교의 창조 신화에는 아래서 신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설화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은 프라자파티. 다른 이제 힌두교는 좀 창조 신화가 몇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를 가장 많이 창조 신화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은 프라자파티라고 하고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불안한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힌두교 신들이 전부 다 보면 여러분 부처 이제 불상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관음보살 같은 경우 보면 얼굴은 여자인 것 같은데 몸도 남자인 것 같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여성의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여성화된 남성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이게 다 힌두교 창조 신화에서 나오는 요 창조의 신부터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창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원시 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가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프라자파티가 태어나기도 전에 원시 바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금달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프라자파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1년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쉬다가 첫 번째로 한 단어로 지구가 탄생되고 둘째 말을 한 걸로 계절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1000년 뒤에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보았고요. 너무나 외로워서 자신을 둘로 나누어서 아내를 만들고 그 아내와 성관계를 해서 신과 인간을 창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주 프라자파티가 만든 인간이 바로 카스트의 맨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브라만입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에서 이제 가장 높은 게 브라만. 그래서 힌두교를 브라만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브라만교든지 힌두교든지 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불의 신 아그니, 악의 신 아수라. 그러니까 지금 악도 그 신이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새벽 신 우샤스 등을
등의 많은 신들을 이제 낳습니다. 그 다음에 사악함은 지구에 깊숙이 숨겨 놓습니다. 이게 이제 지옥과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라자파티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신입니다. 그래서 딸을 법탈합니다. 딸 우샤스를 법탈해서 땅의 모든 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왜 소를 숭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우샤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소도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낳은 것이 소다. 그래서 이제 소를 먹지도 않고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이런 아그니니, 아수라니 이런 그 외에 이제 언급할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세상의 두려움과 끔찍함을 다 모아가지고 루드라라고 하는 이제 시바신인데요. 루드라라고 하는 이제 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이 화살로 프라자파티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가 1000년 뒤에 자기가 죽을 거를 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신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로 던져져서 그가 염소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 중에 염소자리는 바로 힌두교의 신인 프라자파티가 죽어서 생긴 자리가 염소자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흘린 피로 땅의 생물들과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흘린 피로 땅의 생물들,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아까 그가 창조했던 인간들은 이제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만들어진 인간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낮은 천민들 계급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힌두교 창조의 신 프라자파티는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보다 늦게 태어난 것이고요. 그런 죽임을 당했고요. 또한 성관계로 신과 사람들을 낳고 또 자기 딸과 불륜도 저지르고 또 자기 아들들이 만든 신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죽임도 당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가 되려면 정말 죽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과학적인 일치와 모든 그런 것들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힌두교의 창조신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이 달걀이 이 프라자파티가 있었던 그 달걀 안에 있었던 그 달걀도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죠?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진화론과 닮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여러분 괜히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이러한 신화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신화들이 발전해서 철학으로, 그래서 철학에서 나중에 과학으로,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가설들로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수메르 창조 신화입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를 이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수메르 창조 신화를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관계로 신들이 막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신의 이름은 남무, 이제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이 여신이요, 원시 바다가 바로 이 남무입니다. 남무. 그래서 하늘 신인 안과 땅의 신 키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남무가요, 이제 그 여신인데 이렇게 또 신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과 키가 또 합쳐져서 안이 이제 신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남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 신인 안키를 땅 신인 세계
땅과 하늘이 있는 이제 지구, 바로 안키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안키는 공기의 신, 엔리를 낳고 부모인 안과 키를 나누어서 안은 하늘로 올려지고 키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이 합쳐지긴 했는데 아직 공기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아이가 이제 공기의 신이 되고 대기가 나누어지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릴은 어머니 키와 물과 초목 그리고 지혜의 신인 세상의 지바자 엔키를 또 만듭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보면 아시겠지만 벌써 문제가 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산소나 물이나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조건들은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무언가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엔릴은 대기의 신 닌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달의 신 난나와 농업의 신 나누르타, 저승의 신 닐가야를 낳습니다. 그래서 달의 신 난다는 엔키의 딸인 갈대의 신 닌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 우투, 금성과 사랑과 전쟁의 신은 이난다. 이 이난다가 이제 나중에 바빌론의 이슈타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알로 해서 가나안의 신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름의 신은 이슈쿠르를 낳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네. 수메르 창조 신화는 이게 이제 거의 그 로마와 그리스의 신화들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신들은 이제 감독을 하고요. 작은 신들이 중노동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신들이 너무 힘들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신 엔키가 강가의 검은 흙과 폭도들의 대장인 웨일지를 죽여가지고 피를 섞어가지고 이 웨일지는 신입니다. 그 신의 피와 검은 흙을 이제 섞어서 이제 아루르라고 하는 신의 자궁 안에 안착을 시킵니다. 이게 산파의 신이에요. 산모들이 이제 아기 낳을 때 이 신을 찾는 건데 그래서 아루르의 자궁에 안착시키고 아루르가 최초의 사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검붉은 흙이라는 뜻의 아다마로 부르는데 이제 이게 성경의 아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수메르 신화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과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게 수메르 신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수메르 신화도 여러분 보시면은 약간 좀 이제 과학적인 부분들로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신인데 성적으로 문란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신이라면 또한 절대적인 그런 윤리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결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창조 신화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창조 신화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기원 후 3세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고대 신화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에 쓰여진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기원 후 3세기,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제 조조, 유비, 손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서 이제 그 삼국시대에, 중국의 삼국시대에 쓰여지고 8세기 당나라에까지, 이제 당나라 시대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많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반고라고 하는 남신의 창조 신화와 여호라고 하는 여신의 창조 신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반고의 신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늘과 땅이 합쳐진 상태로 있었다. 그 다음에 어둠이 뭉쳐져서 달걀과 같이 됩니다. 우리 아까 이제 힌두교의 그 신화를 보니까 달걀이 됐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반고가 그 안에 잉태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 힌두교 신화가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000년 뒤에 도끼로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요. 이제 그 알 속에 있는 가벼운 기운이 하늘이 되고
무거운 기운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해도 벌써 과학적인 부분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반고가 하늘과 땅이 다시 붙을까봐 떠받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자기의 힘으로 떠받치는데 키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자라서 이제 18,000년 뒤에 하늘과 땅이 8만 리 가량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자, 그렇죠? 그래서 반고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 목소리는 천둥, 눈빛은 번개, 눈물은 강물,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 몸은 산, 피는 강물, 핏줄은 길들, 살은 농과 밭, 머리카락과 수염은 벼, 피부와 털은 풀과 나무, 이빨과 뼈들은 돌과 암석, 이제 이러한 것들로 변했다. 이제 이렇게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는 그의 시체에 있던 구더기가 바람을 만나 인간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없는데 다른 신화에 보면 바람이 그 신들 중에 다른 이제 창조 신화 중에 바람이 정자를 뿌려가지고 사람이 되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창조 신화는 이제 굉장히 혼합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여화 신화인데요. 이제 이 여화 신화를 이제 여러분 이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증산도하고 그다음에 대순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화라고 하는 여신을 자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미 이제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약 지금부터 4,000년 전, 좀 더 이제 땡기면 3,500년 전 이제 모세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신화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온 지 약 2000년 정도쯤입니다. 18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요 신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만약에 뭐 대순진리회나 증산도에서 여호와 신화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겠다 한다면 사실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각색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데 천지가 만들어진 후에 여호와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남자신 있잖아요. 남자신. 그 남자신이 이렇게 천지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게 여신, 바로 여호와 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첫째 날에는 닭을 만들고요. 둘째 날에는 개, 셋째 날에는 돼지, 넷째 날에는 양, 다섯째 날에는 소, 여섯째 날에는 말, 일곱째 날에는 황토로 인간을 자신의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이제 나오는 거냐면 수메르 신화하고 섞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자신 주변에서 노래하고 막 춤을 추니까 계속 황토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줄을 이용해서 젖어있는 이제 진흙바닥을 막 치니까 알갱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흙바닥을 쳐서 작은 알갱이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갱이들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만든 인간은 황제와 귀족의 시조가 되고요. 땅을 쳐서 만든 인간들은 하층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신화를 발전시킨 사람이 그 오나라 때 이제 이것이 발전이 되는데 이렇게 황제나 지배자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신화들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수메르 신화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물의 신 공공, 그 다음에 불의 신 추경이 나옵니다. 이 둘이 이 불주산에서 전쟁을 해요. 싸움을 했는데 불의 신인 추경이 승리를 하자 물의 신인 공공이 화가 나가지고 불주산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게 돼요. 이 불주산은 하늘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물이 쏟아져서 땅에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수메르 신화에서 나오는 홍수 신화와 매우 닮았는데, 이게 또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대방주,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래서 오색빛이 나는 돌을 부어 하늘에 구멍을 막고 거북이 다리를 잘라서 하늘을 지탱하게 하여서 세상을 부었다라는 게 여호와 신화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보면 성경, 뭐 수메르 신화, 힌두교 신화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은 이제 어떤 분들이요? 마치 이제 기독교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다른 걸 이제 오늘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신의 이름은 알라신입니다. 알라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중동에서 알이라는 말은 신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어떤 창조론을 갖고 있냐면, 잘 보세요. 꾸란 15장입니다. 꾸란 15장을 이제 알-하츠르라고 하는데요.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사 검고 묽은 진흙으로 만드셨노라. 보라, 주님이 천사들에게 내가 검고 묽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리라 말씀을 하였노라. 너나.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아까는 중국 신화에서 황토흙, 뭡니까? 예, 우리는 노란 황인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토흙을 쓸 거고요. 이 꾸란이 쓰여진 이 중동 지역은 이제 검은 피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검고 묽은 진흙으로 만든다는 거. 참 재밌죠. 그 다음에 꾸란 86장에 가보면 아따리크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있는 장인데요. 모든 인간에게 그를 감시하는 자가 있나니 그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 생각해하라. 떨어지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며 그 정액은 등뼈와 늑골 사이에서 나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흙으로 창조했는데 이번에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었다. 이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조금 이제 약간 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15장과 조금 이제 약간 모순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정액이 등뼈와 늑골 사이에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건 좀 뒤에 보겠습니다. 꾸란 32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장 좋아 있게 두셨으며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였노라. 이래하여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의 자손을 일으키셨노라. 자, 여기서도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의 자손을 지으셨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동의 문화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어떤 물에서 이렇게 생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제 물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소진화를 좀 이렇게 진화론적인 부분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소진화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단세포 동물 하나 만드시고 물에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게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믿는 이슬람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한 방울의 정액, 한 방울의 정액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 물에서 창조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96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다가 또 정액으로 만들었다고 했다가 그러죠.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메르 신화와 굉장히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문화권이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물을 모든 생명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물을 모든 생명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요게 진화론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근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도 생명의 숨을 부르시고, 성경에 보면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동물들은 각자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슬람의 알라는 물을 모든 생명의 근본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었다가 또 뭐 정액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슬람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을 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생명의 근원이 물론 우리 신체는 물이 근본이 맞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서 생명이 기원하게 되고 또한 사람도 묽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한 방울의 정액으로 만들고 또한 정액이 등뼈와 늑골 사이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액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정액이라는 부분이 남성 호르몬인데요. 여러분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의 기원은 등뼈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허리, 로인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신장, 부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에서 바로 사람의 정액이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자손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로인스, 바로 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부신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알라는 이슬람의 알라는 등뼈와 늑골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등뼈와 늑골에서 만드신 분이 사람의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모든 걸 봤을 때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던 네 가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분, 그리고 살아있다는 그분이 역사 속에서 등장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조건들을 충족하시는 분이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직 유대교와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과학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창조를 이루셨고요. 우주의 생성과 존재의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창조와 함께 장래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구의 종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 뒤에서 볼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이제 원래는 영국의 철학자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수십 년간 진화론과 무신론을 이제 대변하면서 기독교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4년에 이신론자로 전향을 합니다. 이신론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은데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예수 부활의 증거들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들보다 더 월등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대부분 다른 기적 사건들에서 제시한 증거들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이제 증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안토니 플루가 기독교 변증 하시는 분하고 한번 이제 큰 대담회를 해서 이제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 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부활이라는 내용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부활을 약속하고 이룬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물론 부활 신화가 있고 이제 바빌론에도 부활 신화가 있지만 실제로 부활의 증거를 갖고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많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자로 2004년에 고백을 해버립니다. 난 이제 신을 믿기로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막 땅을 치고 막 안타까워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 사람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게자 베르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헝가리계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 역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주장을 고려하고 평가했을 때 전통파이든 자유주의자이든 비평적인 불가지론자이든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유일한 결론. 자,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유일한 결론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팩트이다. 그것은 예수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라던 여자들이 낙담하게 된 것은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게자 베르메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자 베르메스는 이걸 통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봤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시에 어떤 그 증언이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증거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요. 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 사람은 로마계 유태인인데요. 유대인 고대사 20권하고요. 유대 전쟁사 등 고대 유대의 역사를 집대성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원 후 주후 37년에서 1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때 이제 활동하던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유대 고대사에 18권의 3장 파트 3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쓴 거예요, 당시에.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인가 신인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다.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자, 유세푸스는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고, 이제 유대교에 입각한 그 역사를 지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구약 시대에 이런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물들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날아다니시고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욥기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이러한 부분들, 우주의 대기의 순환을 정확하게 지금 창세기와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17세기에 와서야 프랑스의 기상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인류는 이런 우주의 이 공기와 이 수증기의 순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욥기 38장 31절에 가보면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이 부분 이제 제가 지난주에 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서로 중력으로 잡아 당기고 또한 반대로 오리온 자리에 있는 띠들은 허리에 있는 띠들은 서로 지금 중력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면서 멀리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와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이미 지금 욥기는 4,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 전 그리고 3,500년 전 이때 모든 우주에 지금 이제 와서 사람들이 아는 것들의 원리와 법칙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맞게 처음부터 대기권, 땅 그리고 물이 있었고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또한 공기와 대기의 모든 순환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썼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인간이 이것을 상상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님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쓰게 하고 모든 기록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 뒤에 더 있지만 그냥 욥기 요거만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북쪽에 빈 곳을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거 20세기 와서나 과학자들이 우주의 암흑물질,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지금 태양계에도 이렇게 매우 단단한 공간으로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 지구가 그 단단한 공간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걸 20세기 와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과학의 모든 법칙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종교와 과학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우주의 기본 원리와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정확한 원리와 법칙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 원리와 법칙이 이미 처음부터 존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에 맞게 아까 우리가 이 서두에 본 것처럼 이 우주는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으면 생물이나 그 어떤 것도 존재 자체가 지구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은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들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임을 말씀하시고 뭘 제시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수많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자로 바뀌고 있고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싶지 않아서 못 믿는 거지, 마음을 열고 내가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그 다음 문제, 과학의 여러 가지 난제들은 그냥 그대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이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한 모든 것이 성경의 증거로서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는 여러분 막연한 맹신이 아닙니다. 증거 없이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기독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이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확실한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증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놀라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가 기쁨이 되고요. 또한 내가 우연히 신들의 종으로서 태어난 이러한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만든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목요 성경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